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6월만 해도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백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고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이제 백신 맞고 또 하반기부터 좀 풀리면 코로나 때문에 혼란했던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더 깊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한계에 몰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당장 한두 달 앞의 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당장 올 겨울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혼란을 가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가 이제 저물어 가고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종주의 역할을 했던 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시기, 어떤 몇십 년간은 굉장히 그 지역들이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는 내려오고 바벨론은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저물어가고 또 천천히 떠올라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힘 있는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니까 주변 세력들이 막 일어나서 너도 나도 패권을 잡고자 그런 전쟁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혼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은 백성들인 것이죠. 당장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아수르를 계속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의 편에 붙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계속되는 시기가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이사야 33장 7절과 8절에 드러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의지하던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용사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밖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용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평화의 사신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 외교적인 힘으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있다. 그들의 힘으로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용사로도 안 되고 또 평화의 사신들로도 안 됩니다. 길이 안 보이고 꼼짝없이 전쟁에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에 8절을 보면은요, 더 처참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로가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 대로에 많은 마차들이 다니고 많은 물건들이 수송되어야 할 그런 대로에 그 대로가 황폐해져 있고 그 대로에 행인들이 또 다니지 않으며 조약들이 깨지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만 가득한 상황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요, 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상황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높이 계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 순간에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높이 일어서신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지금 누구랑 같이 해야 되지? 하는 그 순간에 지극히 높은 곳에 서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서셔서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혼란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지 않고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한다는 거죠. 자기가 피해 입은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속이고 뺏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걸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란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사람들이 막 살 때 이 세상이 혼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도 그렇다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없다가 짠 생겨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야생동물 중에 있었고 원래 밀림속 같은 데에 있었던 것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질 일이 없던 그런 건데 사람들이 원시림을 파괴하고 야생동물들을 막 잡아먹다가 보니까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바이러스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하는데 박쥐는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웬만한 바이러스에는 죽지 않고 바이러스랑 같이 그냥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박쥐를요, 사람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면은요, 박쥐 먹는 영상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중국에 박쥐 먹는 그런 식당, 박쥐 요리 식당에 가서 막 박쥐 먹는 먹방 영상들이 막 떠요. 박쥐를 통으로 잡고 막 사람들이 막 뜯어 먹어요.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러스들이 옮겨왔다. 그렇게 바이러스의 시작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해서 되는 일, 해서 안 되는 일 구분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난다. 우리 삶에 혼란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의 시간들,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기준 뭔지 아시죠?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지표입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아무개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은요, 기준 외치고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열 종대, 몇 열 횡대 모여 하면
기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준 된 사람은요, 제일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횡대로 서던 종대로 서던 막 뛰어가서 줄을 착 섭니다. 그러면은 금방 줄 맞춰서 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요, 가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편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만약 기준 했는데 기준하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줄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중심으로 줄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어떤 곳에 탁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이런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혼란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흔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깨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5학년은요, 학교를 안 가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들어요. 1학년은 학교를 가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가야 돼요. 이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주, 이제 7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한 2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봤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정말 아파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그런 것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명동에 제일 비싼 땅에 가게들이 막 비어 있어요. 임대합니다. 막 텅텅 비어 있고 사람이 가득하던 거리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이거는 당연히 계속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면, 높은 곳에 서시면, 그 높은 곳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나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어떤 분들은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다져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도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혼란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기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내가 이곳에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내 중심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신앙의 부분만은 지금 꼭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모습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기준점이 어딘지 알게 되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뚝 서십니다. 그리고 혼란의 상황을 심판으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1절에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고 또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정말 정성으로 그 아이 태교를 하면서 그 아이를 출산을 기다리고 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에서 나오는 것이 짚이고 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짚이고 겨, 쓸모없는 것이죠. 그렇게 태교를 하고 귀하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짚이고 겨래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뭔가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뒤에 우리의 호흡은 불이 될 것이다.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안아서 보겠죠. 아유, 우리 아기 너무 귀엽다 하고 안아서 보는데 우리의 호흡이 불이니까 불이 나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스스로 태우게 됩니다. 이 낳은 그 짚과 결을 스스로 태우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이 쌓은 그 모든 것들, 모든 노력들은 너무나 헛된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이제 12절에 이어지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 횃돌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석을 말하는데요. 석회석. 불에 굽는 횃돌이라는 표현은 이제 석회석을 불에 이제 구워서 사용을 하는데 그 불에 굽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이제 화장을 해서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우고 나면 그 뼈 가루를 석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해석은 석회석을 태워서 석회를 얻는데 그 석회가 타는 것, 석회석이 타는 것 같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태워질 것이다. 두 개가 살짝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어지는 가시나무도 같은 거예요.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가시나무가 이렇게 잘라서 불에 태우면 폭발적으로 불이 타는, 순식간에 불이 타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같이 너희가 탈 것이다. 너희가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훨훨 타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불에 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심판의 모습들, 심판의 모습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14절 말씀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죄인들이 왜 죄인으로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지 이 14절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좀 힘이 없잖아. 저 이집트의 신들이 더 강하잖아. 저 아수르의 신들이 더 강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안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좋을 때는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학대해도 되잖아. 우리가 사람들 좀 속여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데 나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겠네. 하나님이랑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 내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회개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 영영이 타는 길에
영영이 타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은 결국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에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걸어서 한 20분 정도를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막 걸어서 가는데 보니까요, 뭐 길도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막 이렇게 다니고 또 이제 건물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거예요. 날씨도 그때 좋았고. 그래서 보면서 참 좋다, 상쾌하고 좋다, 이렇게 다니면 20분도 금방 가겠네.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다 보면은 여기 이 근처 살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운동하고 이러면은 살도 금방 빠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제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요 그 동네 출신이에요. 경복궁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광화문 같은 데는 뭐 교회 가고 이럴 때 왔다 갔다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길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여기서 30년 살았잖아. 나 그때는 왜 운동 안 했지? 왜 여기 안 다녔지? 기억이 났어요. 전에도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다니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 다니는 거 보면서 저 매연 여기 먼지 공기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운동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많이 다니면 안 되는 길 같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이 북한산의 아름다운 둘레길 있잖아요. 그럼 북한산 둘레길 다니면서 공기 좋은 데 다니면서 운동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둘레길 근데 자주 안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둘레길에는요, 멧돼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족이랑 둘레길 갔다가 멧돼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멧돼지 무서워가지고 둘레길을 자주 못 가요. 뭐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그것이 바로 저의 몸매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뭐예요? 핑계가요, 핑계. 도시에 좋은 길 있을 때는 거기서 또 핑계대고 또 아름다운 둘레길 옆에서는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찾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일 핑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핑계를 계속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핑계를 줄여야 됩니다. 핑계를. 그리고 힘들어도 무서워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구원이 있다. 주님께 가면 구원이 있다. 주님이 기준이다. 이걸 알았으면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야지. 주님께로 가야지. 거기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좋을 때는 이 핑계, 안 좋을 때는 이 핑계 하면은요, 결국 늘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15절 말씀대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살 수 있을까? 흔들흔들. 돈을 좀 믿었다가 흔들흔들. 사람을 또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래,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어.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믿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직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자녀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녀의 삶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려고요, 아등바등 해도요, 높은 곳에 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만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서 안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모든 걸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요새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도 책임지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기억해야죠.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을 언제나 보장하십니다. 의인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삶을 보세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꼭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이 이 욥인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서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장과 함께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위기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2배로 흥왕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삶에서는요. 의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건 염려가 아닙니다. 혼란 가운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염려는 좀 내려놓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이럴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의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지. 내가 의인처럼 지금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노력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짐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 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삶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나?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친밀했던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신앙을 쌓을 기회다, 지금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요새가 되어서 지키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에
그 노력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며 혼란 중에 길을 찾게 하소서.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혼란 중에 우리 삶의 길을 찾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길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직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보호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을 보호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